권면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면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 우리는 거의 한 달여의 시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통독하면은 성경을 읽고 나서 항상 그 챕터 처음에 제목 옆에 그 히브리서나 어떤 읽었던 그 챕터들에 대한 그 한 가지 주제를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해서 이렇게 가로치고 써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예전에 읽고 나서 어떻게 써놨나라고 가로치고 했더니 그냥 믿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초기 1세기의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 정확히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의 교를 믿다가 그들 안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뭐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규명되어 있진 않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썼다. 왜냐하면 모든 문체나 이런 것들에서 바울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서신들과 유사한 권면을 하고 유사한 멘트를 쓰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바울의 신학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기자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금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고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권면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핵심은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 부탁, 바로 선한 양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내가 더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뒤에 오는 말씀을 통해서 원어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 우리를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니까 다수일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이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수신자들, 이 서신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근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바로 18절에 읽었던 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내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너희들의 흔들리는 삶에 내가 이런 권면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눌 때에 그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확신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마음들은요, 늘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한 것, 선하다라는 것, God is good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는요 다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남의 것들을
누르고 내가 남의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제한하고, 그것은 악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흔들리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두 팔 뻗어 붙잡아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오늘 이 믿음의 세움을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선한 양심의 확신이 필요해. 너희도 선한 양심의 확신을 가져야 해.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여러분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확신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사 모임을 하거나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항상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시켜요. 청년부 모임을 해도 큐티를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하고 있죠. 하고 나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내라고 제가 같이 얘기해요. 그럼 자신의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되게 쑥스럽고 어색해요. 내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나의 선한 양심의 확신에서 이것이 근거가 돼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질적으로 내가 말을 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 저자가 기도 부탁할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를 바로 그가 확신하였던 그 선한 양심,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선한 양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나는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았었는가?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움의 교제를 향한 권면 첫 번째, 바로 선한 양심의 확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온전케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온전케 하시는 주체가 바로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평강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온전케 됨이 나의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100%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온전케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타르티죠. 이것은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공급하다. 결국에 온전케 하심은 어떠한 자리라고요? 이것은요, 바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의 자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팅하고 내가 이끌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온전하심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그 체험이 없는가, 이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확신에 차 있는 것들을 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돼도 믿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 이 온전한 자는요, 그것들을 또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였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는요,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 그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경험해 놓으신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들의 뜻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함으로,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전케 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해 봤더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 안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온전함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한 나, 그것들을 체험한 나의 인생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를 두려움에서 내쫓습니다. 내 자아가 두려워 벌벌 떠는 자리를 다시 평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의 온전케 되심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경험되어진 그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 모든 이들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서 열애되거나 너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넌 아니야,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주체는, 문제의 주체는 항상 내가 존재하죠. 내가 있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나의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그 온전케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의 두 번째 모습, 바로 온전케 하심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 거기에는 바로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23절 24절에서부터 우리가 알듯이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거지.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를 만날 날을 내가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왜 문안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에 가봤을까요? 가보지 못하였을까요? 로마 땅을 밟지 못하고 옥중에서 썼던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신이 로마 땅에 다시 갈 그들을 고대하며 그들을 만날 것들을 고대하고 그가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했던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바울의 마음처럼 그 땅에 직접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의 같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 그 펜을 들어 서신을 썼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고 수다 떨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말씀의 이야기가 넘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채워진 교제가 넘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제함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대로 모이면 사람들이 쏟아 놓아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이면 골프 얘기를 하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축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담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교제함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도요, 그들에게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디모데와 함께 보는 것들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또 너희들에게 안부한다. 너희도 서로 안부해라. 너희들에게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야, 우리 언젠가 함께 만나서 풍성한 교제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제함들을 생각할 때요, 이 교제함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교제가 중요한지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 그것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안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 그냥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궁핍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난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그것들을 통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가 또 어떠한 자리일까요? 이것은 노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제하면요, 저 사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거 제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동일하게 인사해 주시는 거 이게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교제함의 자리는 이런 노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사귐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바로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의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한 달여 가는 시간 동안에 1장부터 믿음을 돌아보고 소망을 돌아보고 사랑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어떠한 그 흔들림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흔들림이 유대교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막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이야기해요. 자꾸만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리를 꽉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배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되어진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세움과 친밀한 교제의 나눔, 이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권면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그러한 말 한마디, 마음의 나눔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권면, 믿음의 세움과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